우리 몸의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거운 몸무게 전체를 바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만 굉장히 힘들게 고생을 하지만 영광은커녕 관심조차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발일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모여 있는 것은 눈이든 귀든 코든 입이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가꾸기도 합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눈화장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여러 가지 크림도 바르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지만 발은 그만큼은 신경 쓰지를 못하죠. 손과 비교해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손에는 예쁜 매니큐어도 칠하지만 발에는 그 정도의 관심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은 있지만 아마도 발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발목을 잡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손목을 잡혔다 해도 될 것을 괜한 발을 터집 잡고 핑계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만 하고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우리 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이제 발 전문 의사나 발목 전문 의사도 있어서 발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신체 기관에 비해서 발은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발을 씻겨본 경험이 있을까요? 부부끼리 혹은 부모님의 자녀들의 발을 씻겨준 경험이 있습니까? 손을 드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거기 때문에 발을 씻겨준 경험이 있는 분은 자랑스럽게 그냥 고개를 들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소곳이 이제 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인, 자신이 아끼는 가장 귀한 항유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그 여인의 이야기, 그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최선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실은 머리털로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발을 씻긴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의 특별한 안목이 돋보이는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고 십자가를 지기 전 목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은 성찬식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고 바로 그 시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세족식을 거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앞선 복음사가들이 성만찬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세족식의 이야기를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요한에게는 이 세족식의 사건이 성만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세족식은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은 꺼지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난다고 말하더군요.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셨으니 모든 것을 태워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예수가 사랑을 불태운 것일까요? 사랑이 예수를 불태운 것일까요?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절박한 사람이 먼저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애를 태워도 더 태우고 발을 씻겨도 먼저 씻기기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발을 모두가 씻겨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 발뿐만 아니라 목욕을 시켜주게 되지요. 그러나 부모의 발을 씻겨준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효성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만큼 깊고 절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모 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발을 한번 씻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래도 발을 씻기면서 아빠는, 엄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 뇌리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혹시 자녀 되신 여러분, 부모님들의 발을 한번 씻겨드리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은 보통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니죠. 정말 굳게 결심을 하고 부모님들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해도 아마 부모님들이 얘가 못 먹을 걸 먹었나라고 양보하고 사양할 겁니다. 그래도 발을 씻겨드린다면 아마 속으로 감격의 눈물이 분명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두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발을 씻길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의 자녀 사랑이 더 크듯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깊고 절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왜 육신을 입고 모든 모욕과 그 많은 수치를 참고 견디신 것입니까? 왜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통받으신 것입니까?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발까지라도 씻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둘째로, 세족식은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구역장이고, 교사고, 찬양대원이고, 그 이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라도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도로 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아스팔트 좋은 길이 아니지 않겠어요? 흙과 진흙이 나뒹구는 매우 험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발이 우리의 구두나 운동화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가락이 나오는 샌들, 슬리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이 지금 우리의 자가용이나 자전거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타나 염소나 동물들이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냥 배설물도 분명히 그대로 길에다 두었을 겁니다. 그것이 험한 흙이나 진흙과 섞였을 때 맨발로 슬리퍼만 신고 그 길을 하루 종일 걸어 다녔다면 그 발이 엉망진창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집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손님으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 가장 낮은 천한 종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 집에도 마찬가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이 방문한 그 집에 종들이 어디를 갔는지 이상하게 발을 씻기러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식사 자리의 자세가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냄새 나는 발의 위치가 거의 코앞에 가게 돼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누구도 자기가 발을 씻기는 천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 보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는 이 표현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벗은 것입니다. 자만과 고집과 아집 모든 것을 벗은 것입니다. 근위주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 내려놓고 겸손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주님.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벗고 겸손과 섬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오늘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어쩌면 베드로는 아차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났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일어나셨구나. 주님, 제 발을 씻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져.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하여튼 베드로는 성격이 그래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아마 이 사건이 베드로 평생 동안 그 머리에서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일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합니다. 주님이 두르신 그 수건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근위가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위도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아집과 독성과 자랑과 교만의 겉옷을 벗고 겸손과 섬김의 수건을 허리에 둘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은 늘 누가 서로 높은지, 우리 중에서 누가 서로 큰지를 경쟁하며 자랑하고 다투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들 숫자를 계수할 때 포함되지도 않는 약자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의가 부족하여 하나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약자가 천국의 주인공이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부디 저를 비롯하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의 수건을 허리에 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십시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동양의 현자 중 한 사람 노자의 글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죠. 윗상자, 착할 선자, 같을 약, 물수.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물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갈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대로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가장 밑으로 가지만 그 가장 밑에서 만물을 살리는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가장 선하죠. 저는 예수님이 정말 물과 같은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는 그 자리까지, 발을 씻기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셨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처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려내는 겸손과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 목회자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져 내리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사랑과 섬김보다 무익한 욕망과 명예를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알맹이보다 껍데기에, 본질보다는 형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본과 원칙보다 편법과 효율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의 사랑, 수건을 두른 섬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기본적 덕목이요 본질인 이 사랑과 섬김을 지킬 때라야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영성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는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좋은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 지위를 모두 버리고 페루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캐나다에서 지체장애인들과 함께 그 마지막 여생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고 낮은 자리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 그가 쓴 책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책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기도 했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섬김, 예수의 겸손, 예수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겸손의 섬김,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섬김, 나를 위한 그 사랑과 섬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져서 섬겨야 할 사람이 없을까요?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처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 사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희망이고 자랑이고 멸류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